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네, 지금 저희 영적 전투, 특별히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 갑주 6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진리의 허리띠. 네, 이제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리띠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 우리 영적 전투 기본이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제 안에도 뭔 말인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한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랑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서 이제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 전투인데,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진리 허리띠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한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 싸움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지요. 진리에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싸움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이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비진리 가운데 첫 번째가 이단들이죠. 이단들. 그 이단들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되어지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제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단이 한 80만 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이단이에요. 우리가 800만, 이제 기독교는 800만 정도 이제 잡는데 그 가운데 80만이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이 이단들이에요. 이렇게 이단으로 인하여서 그런 비진리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두 번째가 비슷한 진리예요. 비슷한 진리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절기도 지켜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제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프로필이 뭐예요? 전능한 종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 이제 그런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물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기복주의가 되어지고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비슷한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해요. 헌신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물질한 우상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기복이라는 우상이 있어서 그 우상 앞에 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이 안 주어지면 시험 들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현대 시대 가운데 있는 조류죠. 대표적인 것들이 비진리가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들, 그리고 또한 종교다원주의 이런 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비진리 가운데 이제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고, 진리는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기본이 뭐냐면 목원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합동 측에 아주 보수신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보수신학 안에 여러분들을 잘 말씀으로 이제 섬겨갈 거예요. 그래, 이 안에 있게 되어지면 적어도 비진리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되어져요.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정의의 가슴막입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이제 예전 성경은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그래서 의의 흉배라는 것은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의의 흉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옛날 군인들이 앞과 뒤에서 이렇게 창이나 이런 것도 찌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앞과 뒤를 맞는데 우리 몸에서 치명적인 연약함들이 이 속에 이 몸 안에 있는 내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찌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터지게 되면 죽으니까 그런 이제 몸을 가슴과 배를 막는 일들을 하는 것이 흉배가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는데 이 의의 흉배라는 것은 가슴과 배를 이렇게 보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이 가슴과 배, 가슴에는 이제 사랑이 있다고 했고 이 배에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창자가 들끓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들끓다는 것들을 창자가 들끓다. 간이 땅에 쏟아진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배 안에 있는 내장들이 있잖아요. 오장육부들이 전부가 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창자가 쏟아진다, 간이 땅에 쏟아진다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기 동정심이란 말이 헬라어로 내장이란 말이에요. 내장. 그래서 이 이제 내장 안에 배 안에 있는 내장에서 동정하는 마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마음, 사랑, 감정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과 배, 흉배를 가리는 것들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장 많은 공격이 뭐냐면 이제 마음과 감정과 기분과 이런 것들을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격들을 막는 게 뭐냐면 흉배를 입어야 돼요. 흉배를. 근데 그 흉배가 뭐냐면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은 이제 철에 흉배를 입었다면 우리는 바로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된다. 의의 흉배. 그러면 이 의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의라는 게. 그래서 우리 흉배를 입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전직할 의의 흉배가 뭔가? 의라는 것이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이룰 때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서로 관계 안에 의무가 있어요. 그 관계 안에 의무를 다할 때 그 사람은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말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서 그는 나보다 옳다, 의롭다, 짜다크하다. 우리가 볼 때 다말은 도덕적으로 의롭지가 않아요. 창녀처럼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가진 그런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더러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말을 가리켜서 유다가 나보다 의롭다, 짜다크하다. 왜냐하면 다말은 자기가
유다의 집에 와서 해야 될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 며느리로서의 의무는 예전에는 대를 이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다말이 이제 창녀라는 그런 변정을 했으라도 자기의 부끄러운 무릅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이렇게 그 대를 이어주는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유다는 그 다말을 향하여서 나보다 의롭다 짜다까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그 의무를 다했을 때 그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다크란 말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의 관계를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 관계 설정이 선악과잖아요. 너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다 창조한 것이고 내가 너에게 다 주는데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선악과를 통해 고백해라. 네가 진짜 왕 아니야? 내가 진짜 왕이야? 선악과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아담이 하는 의무는 선악과를 안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 선악과를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그 의무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죽음이 오게 되어졌고 그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게 되어지는 죽음의 결과가 있게 되어졌죠.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아담이 하지 못한 그 언약적 의무를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에 선악과가 되어 달리시는 거잖아요. 그 선악과 나무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선악과가 되셔서 달리셔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의무를 그 담당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는데 그 의라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얼마나 의롭고 이런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전가된 의. 나는 더럽지만 마치 의의 흉배가 나를 가려주는 것처럼 그 이제 의로운 옷을, 의의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어떻게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같이 읽죠.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8절에서 이제 배설물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뭐 자기의 의였단 말이에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내가 이제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베냐민 지파였고 모두가 다 자기의 의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자기의 의,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내가 베냐민 지파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였어, 이것이 지금까지 자기의 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의가 아무것도, 이건 배설물이에요. 이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 그분이 십자가에서 의무를 다하시고 만들었던 그 의를 내가 덧입기로 원한다. 그래 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전가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의를 내가 덧입기로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공격들 가운데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그 의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 나를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상처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치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 내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창으로 찌르고 막 활로 쏘고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말로 상처를 주려고 그래요. 말뿐만 아니라 온갖 수단법을 가리지 않고 어찌하든 여러분 상처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 상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사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상처로 인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입지 아니하면 자꾸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노출되어지면, 의의 흉배를 입지 않고 노출되어지면 사단이 찌르는 그 창들 이런 것들로 계속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갭이 뭐가 돼요?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으려면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낮아져버려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게 되어지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남들이 날 낮춘다 할지라도 내가 더 낮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의 말, 사람의 말들이 막 들려도 그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는 성경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사랑의 고백들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남들이 못생겼다는 둥, 남들이 뭐한다는 둥, 남들이 뭐한다는 둥 이런 말들에 우리가 신경 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고백은 왜 안 듣고 너는 신묘막측해.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야.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그런데 왜 사단이 비교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상품화시키면서 내가 좀 더 남보다 좀 못하면 이제 열등감 때문에 상처받게 되어지고 남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그 우월심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래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죽으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의의 흉배를 입고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자야. 그렇게 나는 망할 자이고 그렇게 멸망할 자이고 그렇게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그냥 넘겨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건강한 자아상이 저도 옛날에는 상처가 많았는데 제가 건강한 자아상이 되니까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것이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건강한 자아상이 안 되어져 있고 자기 안에 상처나고 찌그러진 자아상이 되어지면 남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hil리일비하는 거예요. 남이 조금만 취해주면 막 그 해하고 남이 조금만 하게 되면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땅바닥에 막 들어가는 것 같이 되어지고 아닙니다. 의의 흉배를 입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흉배로 다 입어버리면 남들이 나에게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자아상이 건강한 자아상이니까 아무리 사단이 나를 상처를 찔러도 그게 상처가 안 돼요. 이미 의의 흉배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의 흉배를 안 입으니까 그냥 노출되어져가지고 찌른 대로 그냥 찔리면서 상처 나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또 아물게 되어지고 심지어 많은 성도가 창으로 상처를 냈는데 그 상처가 자기를 막 후벼판단 말이에요. 왜 남의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그것 때문에 고통하냐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탄은 참수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전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의 특징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참소하게 되어져요. 비난하게 되어져요. 헐뜯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그따위로 생활하는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어? 야, 네가 목사라고 해서 네 모습을 봐봐. 네가 강단에 설교할 수 있어? 너 목자라며, 너 목녀라며, 너 교사라며, 너 집사라며, 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면서 주일 하나 앞에 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그게 참소한단 말이에요. 조금 헌신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이제 그런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고발한단 말이에요. 너 이런 모습으로 너 이런 자가 어떻게 목자라고 할 수 있어? 너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한다고 할 수 있어? 가증하지 않아? 이러면 계속 참소한단 말이에요.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입어야 될 거예요. 의의 흉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 의로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설교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의 피에 그 의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의의 흉배를 입으면 사단의 어떤 참소도, 어떤 우리를 향한 고소나 어떤 헐뜯음이나 어떠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나를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참소에 그냥 귀들, 그래, 나는 이런 꼬라지로 내가 목자 못하지, 나는 이런 꼬라지로 내가 집사를 할 수 없지, 이런 꼬라지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없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찔러요. 참소한단 말이에요. 고발한단 말이에요.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자였고, 그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거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의의 흉배를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은 우리를 이제 감정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제 합니다. 그 사탄의 공격 가운데 하나가 감정을 공격해요. 감정을. 그래서 자꾸 이러는 거, 야, 너 뭔가 이게 뭐 예수를 믿어도 감동적이지 않아? 너 예수를 믿어도 뭐 느낌 별로 없지 않아? 너 요즘 말이야 보니까 뭐 이제 막 변화가 없고, 너 뭐가 막 예배를 더 뜨거운 마음이 없고, 뭔가 막 해도 뭐 이제 느낌이 없고 이런 거 보니까 너 신앙이 좀 아닌 것 같아. 너 좀 이제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계속해서 감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온단 말이야. 감정으로. 그래서 우리 감정적인 신앙을 되게 하고 신비주의를 쫓게 만들고, 뭔가 막 감정적으로 막 내가 내 안에 감정이 막 있게 되어지면 뭔가 막 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내 신앙이 쫙 젖은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게 계속 감정을 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차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 기차는 기관차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차가 있고 객차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차 앞에 이끌어가면 연료차가 연료를 주면서 객차를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객차가 기관차, 연료차를 이끌어가면 안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감정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신실함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가는 것이지, 그러면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지 감정이 이끌어가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정이 이끌어가는 신앙이 되어지면 사단의 까불림에 그냥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비주의가 되어지기도 하고 감정 의존적이 되어지기도 하고 업다운이 심하기도 하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디에 진리의 말씀 위에 근거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단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값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성장하는데 밋밋할 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밋밋할 때가. 이때 이제 밋밋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셔요. 시련을 주셔요. 그 시련을 주면 막 거기서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다가 점프하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또 어느 순간까지 밋밋해. 그러다가 이때 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딱 하시고 그러면 그때 막 몸부림칠 때 점프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밋밋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밋밋할 때 신앙에 내가 지금 떨어졌다, 나는 신앙이 침체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말이 여러분들 결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침체했다고 하면 신앙이 진짜 침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졌다고 진짜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아니면 에너지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에너지를. 그래 밋밋할 때 충분하게 내가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서 있게 되어지면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에너지가 딱 모아지면 우리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시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련 가운데 이때 모았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 점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나는 신앙이 좀 침체됐어, 나는 아니고 확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할 때 힘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점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련에 더 시험 들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밋밋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 그러면서 이때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테스트할 때 하나님께 점프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단은 계속 우리를 뭘 만드냐면 감정을 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제 마음과 이제 그 가슴에 창을 대는 거란 말이에요. 감정적인 신앙으로 계속 우리를 까불리는 거예요. 이때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래서 이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져야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운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고난을 통해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점프하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 근데 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사단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겠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지금 그렇게 기도 응답을 안 받겠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한테 네가 이렇게 헌신하는 너 이렇게 놔두겠어?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감정에 자꾸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고난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제 은혜가 앞으로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 현장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실족하고 시험 들게 한단 말이에요. 룻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가득 찬 채로 떠났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텅 비어 돌아온 거예요. 그래 나를 나오미 기쁨을 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말아 쓰다 괴롭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때 누가 함께 오냐면 22절에 보니까 룻이 함께 옵니다. 룻기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가 자꾸 모압에게 이제 재혼하라고 하니까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라고 해서 그 나오미를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이 봤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나오미의 가정을 텅 비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룻은 자기 눈으로 뭘 본 거예요? 시아버지가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두 아들 기름과 말론이 다 죽는 걸 봤어요. 그 집안이 망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룻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대.
하나님 믿어봤자 이제 이 집안이 하나님 믿는 집안인데 결국 하나님 믿으니까 다 죽고 다 텅 비어버리고 그냥 가득 찼던 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대. 그러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오르바처럼 그냥 이제 그 모압에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룻은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지금 당장 나오미의 집에 텅 비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은 텅 빈 거였고 죽음이었고 망함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돌아오게 되어져.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보아스는 너무 멋진 남편을 주게 되어지고 텅 빈 그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룻을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룻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메시아 족보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이제 룻과 같으면 시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 텅비게 하나님. 그러나 룻은 그 육적인 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텅 빈 그 가정을 가득 채워주셨고 그를 이제 그를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의 가문 다윗 왕국을 이루는 가문의 조상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연결되어지는 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얕은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내 앞에 이제 조금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실추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예배소설 한번 보세요. 6장 14절을 보시면 6장 14절 같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 동이고 정의의 가슴바귀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밑줄 그어줘.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막 이제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전신갑주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는 것 함께 살펴봤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제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창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나 배를 찔러가지고 치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감정과 기분과 여기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흉배를 입어야 돼. 그 흉배는 의의 흉배. 십자가에서 만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의로울 내가 입고 그리고 사단과 전투할 때 우리 의의 흉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